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계속해서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말씀에 집중해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수요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중한 상황 속에서도 교회의 말씀 생활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교육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함께 마주대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니 하나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며 더욱더 하나님 나라 위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지나가는 모든 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와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항상 이 현장에 나와 있는 것보다도 더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임직자 훈련 13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오래 했죠. 그러나 항상 부족한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또 시간이 지나고 항존직이 된다는 것은 이제 항상 용납이 필요한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벗고 신앙에 있어서도 어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 신앙의 어른이고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신앙의 어른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얼굴을 가린 이유가 나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40일 밤낮을 있고 난 다음에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거든요. 왜 본문에서는 그의 얼굴을 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자꾸 모세의 얼굴, 모세의 모습만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충만한 모습이 사람들에게 어떤 그 위협이 될까봐 모세가 얼굴을 가렸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니까. 그러면 그 수건을 쓴다,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수건을 쓴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잘 보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수건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가려진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본 모습을 볼 수 없는 거죠. 그 은혜가 충만해서 그 얼굴에서 빛이 나는 그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렇게 수건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수건을 쓴다라는 것은 잘 알지 못한다, 보려고 하지 않는다, 진리에 대해서 탐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적인 부족함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수건을 벗어 던지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은 뭐라고 가르쳐주냐면 구약 성경이 깨닫지 못한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수건이 벗겨진다. 그 모든 성경의 비밀과 그 말씀의 비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벗겨질 수 있다라고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율법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율법에 결국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최종 목적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이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는 가려져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 빛이 나는 것을 알고는 있죠. 그러나 가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벗겨내서 예수님에게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됩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는 어떻게 그렇게 체계적으로 잘 정리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떠오른 이유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직분을 잘 감당할 힘을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항존직은 스스로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을 감당할 힘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날마다 새로운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그 새로운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 은혜가 매일매일의 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한 번 받았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한 번 받은 은혜 가지고 영원히 지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주님 보좌 앞으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순간이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순간은 단 한 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은 사람입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그 노아를 선택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다 없애면서도 노아의 가족만을 살려주셨습니까? 당대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도 은혜가 떨어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술에 취하게 되니까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존직이어도, 직분이 올랐다고 해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고 큰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역 감당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신앙의 은혜에 충만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신앙이 성숙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성숙하죠.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우리가 장성한 어른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4장 14절에서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신앙이 성숙한 어른에 대해서 몇 가지 특징을 가르쳐 줍니다. 이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것. 어린아이는 작은 일만 해도 휘청하고 작은 일만 일어나도 넘어지고 그렇지만, 어른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신앙 성장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냥 어른아이 이렇게 비교하시면 됩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서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들이 많잖아요. 특히 요즘처럼 정치적으로 아니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언론이 계속해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그런 프로파간다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자기 자신을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이단 사설도 많죠. 또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지금도 그렇지만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말씀보다도 다른 것 따라가기 쉬운 게 인간입니다. 근데 그런 거 따라가지 않고 신앙이 성숙한, 신앙에서 성장한 어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성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방법이 아니고 채워져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어요. 다른 목사님이 하신 말인데, 사람이 이 세계, 그러니까 신앙을 갖게 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저 같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저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자라면서 복음이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대한 정말 진지한 고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저에게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던 거고, 이런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체험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저에게는 정말 기도 깊이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만 또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로 들어오신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마음이 뜨겁고 복음을 영접했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체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부족한 것이 뭡니까? 지적인 부분입니다. 그분들은 지적인 부분을 채워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또 하나는 그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지만 지적으로든지 어떤 체험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든지 다 경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신앙이 성숙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부분도 채워야 되고요. 인격도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삶도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은혜를 받지 않으면, 매일같이 말씀을 보지 않으면, 매일같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으면,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 더 알겠다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으면, 그런 생활이 끊어지면 우리는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성장한 사람이 되어서 신앙이 성숙해서 또 어른으로서 어린아이를 길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신앙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신앙이 무엇이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됩니다. 십자가의 가장 첫 번째는 뭘 이야기할 수 있냐면 청결한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항존직에게 왜 청결한 마음이 필요합니까? 항존직은 교회의 리더입니다. 교회의 리더로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다른 곳이 아니라 교회이기 때문에 욕심 없는 청결함, 욕심 없는 정결함, 거기에서부터 나옵니다. 세상은 청결함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거룩함, 정결함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의 리더는 정결해야 되고요, 청결해야 되고요, 순수해야지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은 다른 데로 인도할 가능성이 있고요, 다른 연약한 자들을, 혹은 결국 교회의 그 거룩이라고 하는 능력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십자가의 신앙을 잘 보여주는 것은 선한 양심입니다. 왜 십자가는 또 선한 양심입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끌어가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한 교회 바깥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한 양심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최소한 교회에서만은 그러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선한 양심입니다. 즉 항존직은 교회에서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양심을 잃어버린 세상을 바르게 세워야 할 책임과 사명이 직분자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십자가가 보여주는 것이 그거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왜 그거 지냐고, 왜 그렇게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아니면 그렇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지냐고 물어보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먼저 십자가를 진 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가 보여주는 신앙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많이 있지만 간단하게 이것만 좀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서 쓰는 말입니다.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항존직은 절대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란할 수도 있어요. 멋있을 수도 있어요. 화려할 수도 있어요. 무엇인가 굉장히 열정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겉으로 하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 교회도 잘 나오고 주일 성수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새벽기도도 잘 나오고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그거 다 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나 너 모른다.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뭐 거룩한 낭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랑을 하려면 시간 쓰십시오. 돈을 쓰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용납하라, 용서하라 같은 말로 보겠습니다. 사랑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간을 쓰십시오. 돈을 쓰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래야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과 함께하기 싫잖아요. 아니면 굳이 그런 사람이 아니어도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말로만 하기 쉬운 게 뭐냐면 그 사람을 향해서 내어줄 시간이 없다면 그거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돈을 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그 부분도 용납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사랑하려면 시간, 돈, 용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그걸 다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생각할 때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십자가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신앙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 한 교회의 신앙의 모습과 수준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계속 이야기하지만 새가족들이 그 교회의 신앙의 모습을 뭐 결정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교회의 신앙의 모습은 항존직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느냐,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교회가 질서가 있고 이 교회가 신앙에 열심히 있구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신앙을 특별히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들 항존직의 모습을 보면서 그 진지한 모습과 그 정성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신앙을 따라서 배우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주님의 날, 그러니까 우리 주일이죠. 주의 날을 귀하게 구별하는 신앙, 그 삶을 그게 항존직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계속해서 나와야 되죠. 주의 날도 뭐 쉽게 주일날 빼고 놀러가고 이런 거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다 봐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물론 가능합니다. 그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 천국에 못 들어와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막 주일날 놀러 가는 거 자랑하지 마시고 조용히 갔다 오세요. 특히 항존직은 주일날 어디 그 본 교회를 지킬 수 없으면 꼭 저에게 문자로라도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걱정을 많이 해요. 이분이 오실 분인데 왜 안 오셨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꼭 주의 날을 구별하셔서 예배 열심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물론 교회 주변으로 여러 선교단체들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안정적입니다. 선교단체들은 가변적입니다. 선교의 목적 때문에. 그러나 이 지역에서 우리의 삶과 함께하는 신앙은 결국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고 요즘 춘천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만 웬만하면 교회 주변으로 이렇게 오시는 것도 괜찮아요. 멀리 계시는 분들은 이사의 계획이 있다. 그러면 교회 주변으로 오십시오. 그러다가 교회가 이사를 가면 큰 문제니까 여러분 그건 조심하시고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도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어떤 공동체의 중심이 되고 놀이의 중심이 되고 또 어떤 모임의 중심이 되고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죠. 성경을 우리는 정말 성경이 닳고 닳아야 돼요. 여러분 시간 나는 대로 계속 성경을 읽으시고 매일마다 성경 읽으시고 그리고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묵상을 했으면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또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교회 중심, 말씀. 그리고 이거 우리 생활의 항상 기본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인인데 계속해서 얼굴이 이렇게 찌그러져 있고 감사하지 않고 그런 모습이라면 사람들이 저 사람의 신앙이 무엇일까? 사람들은 의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그냥 기뻐해야지. 물론 기뻐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계속 기뻐할 거리를 찾아가십시오. 그러면서 기쁨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쁨의 사람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저는 계속 그 말씀 전하고 난 다음에 제 삶 자체가 약간 좀 변한 게 있어요. 뭐냐면 12해 동안 혈루병 앓은 그 여인,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그 사람이 나았잖아요. 정말 누구도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람이 많았지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기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그냥 눈만 감으면 그 여인의 마음과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이름 붙잡습니다. 계속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이 교회 부흥케 해주십시오. 이 교회 청소년부 다시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옷자락 만지는 심령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치유해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만져주십시오.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항상 감사할 거리가 너무나 많죠. 사실은 불평할 거리도 많아요. 그러나 불평할 거리가 많은 사람일수록 신앙생활이 더 멀어집니다. 감사를 많이 하면 희한하게 그 삶이 감사한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꿔주세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비록 안 되는 일이라도. 제가 그래서 가끔씩이 아니고 항상 그 봉헌 기도할 때 이렇게 헌금 방울을 딱 받으면 마음이 너무 울컥해요. 왜 그러냐면 그 감사헌금에 기도 제목이 나와 있잖아요.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이렇게 보면 정말 모든 일에 감사하신 그 흔적들이 들어있어요. 아니 병원에 입원했는데 감사하다라고 나오고요. 치료 받았는데 감사하다라고 나오고, 사실 아파서 하나님 원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 일마저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고. 그래서 얼마나 모르겠어요. 저는 헌금바구니만 들면 아무튼 울컥해요. 그 감사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모든 것 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안 좋은 일조차도 감사의 제목입니다.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목으로 다 바꿔주십니다. 또 신앙의 모습은 섬김도 신앙의 모습입니다. 열심히 섬겨야 돼요. 또 헌금, 우리가 헌금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헌금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성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획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특별 헌금이 헌금이 세 번이 있죠.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이던가요. 뭐 아무튼 세 번이 있는데 그렇게 많이 뭐 맥주 감사도 안 하고 뭐 여러 가지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요. 또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이게 수입에 맞게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수입에 넘쳐나도록 드리게 되면, 과도하게 되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아깝고 부담이 되어서 시험에 듭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수입에 맞게 드려야 됩니다. 또 혹은 너무 적게 드려도 하나님께 죄책감이 있어요.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드릴 수 있는데 드리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기쁘게 드리는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래서 헌금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나도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 않도록 여러분 계획에 잘 맞춰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그 한때의 은혜로 뭐 자기 수입에 넘쳐나도록 하나님께 드렸다가 환불해 주세요 이런 요청은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곤란해요. 교회 뭐 제가 헌금 가져간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계획에 맞게 드리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 주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청지기처럼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에게 맡겨진 것을 알고 기쁨으로 또 하나님께 드리시고, 또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 다 섬김과 봉사의 거리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에 뭐가 필요하다, 그거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 하십시오. 그게 또 헌금입니다.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더 많이 채워주실 겁니다. 제가 그런 거 볼 때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에게 밥을 사도 그래요. 제가 하나님 이분에게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십시오. 요즘 밥값이 한 8,000원에서 10,000원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뭐 저한테 대접할 때는 또 더 비싸게도 하는데, 그러면 1000배 만배면 1000만원 1억입니다. 아멘. 저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대접했기 때문에
혹은 교회에 이렇게 크게 그 마음을 쏟았는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십시오. 천배만배로 갚아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헌금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훈련이 되고 그것도 신앙생활입니다. 또 언행심사 우리가 말에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 언행심사 그러면 말, 행동, 마음가짐, 뭐 일 전부 다 이야기하는 건데 특별히 모든 것이 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성경은 하지 말아야 될 말 대표적으로 한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성도에게 거짓말은 정말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정직해야 돼요. 나중에 큰 문제 일으킵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 물론 하얀 거짓말 뭐 그런 얘기도 하지만 사실 그 거짓말이에요. 물론 무조건 정직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그런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게 교회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하고 교회를 병들게 합니다. 절대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형제를 이간하는 말도 하면 안 됩니다. 형제를 이간하는 말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의 흠을 알고 있기 때문에 뒤에 가서 딴 사람에게 그 사람 흠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사랑한다면 더 감싸주시고 자기 자식처럼 혹은 자기 형제처럼 여러분 감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형제가 어떤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하는 것은 정말 나쁜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희롱과 더러운 말, 뭐 성적인 농담도 그렇고 뭐 그런 말이죠. 그런 성적인 농담이 제일 많을 텐데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시고 그게 바로 성도를 병들게 하고 교회를 병들게 하고 교회 수준을 낮게 만드는 거예요. 음담패설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절대 어울리지 않습니다. 성도의 입과 어떻게 그 마음에 거룩함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하겠습니까? 또 자기 자랑하는 말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자랑하는 말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다 사실은 우리가 다들 잘났어요. 다들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나만 잘났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건 다른 사람을 폄하하는 거거든요. 사실 다 존중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과 같기 때문에 자기 자랑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봉사했냐, 내가 몇 대째 신앙이다, 아니면 내 직분이 무엇이다, 내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드렸다, 내가 뭐 어떤 사람이다, 이런 거 다 자랑할 필요 없어요. 상대방이 못 알아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공동체가 깨어진다면 하지 않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는 삶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불평의 말이죠. 불평하는 말은 하면 안 됩니다. 물론 불평과 건전한 비판을 위해서 건전한 비판이 아니고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하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불평 그것은 자기가 시험에 든 증거예요. 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고 신앙생활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해야 할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을 할 때 예는 예하고 아니오는 아니오라고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또 하나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됩니다. 덕을 세우는 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 공동체를 세우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위로의 말, 이 은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말을 담아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저는 참 이게 어려워요. 누군가를 위로하는 말을 달라고 입에 담을 수 있게 해달라고 위로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마음도 같이 느꼈기 때문에 같이 아픈데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이 넘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위로의 말을 계속하십시오. 그 다음에 칭찬과 격려의 말, 우리가 하는 것은 그겁니다. 사람은 연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람을 세우는 그런 말을 해야 될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하는 모든 일은 다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얼마나 덕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 되느냐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 하든지 결국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요? 누구보다도 항존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가장 잘 보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새벽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새벽기도는 무엇을 보여주냐면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사역을 바쁘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식사하실 겨를도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렇게 새벽 일찍 아직 어두울 때 그렇게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신앙생활의 중심. 그래 시간 안 배하시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 자리 나가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나가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예배 자리를 나오시고 계속해서 주님을 찾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간 그래서 떼어놓고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십시오. 우리가 큐티 하잖아요. 이제 나중에 큐티도 본격적으로 훈련해야 될 텐데 우리가 큐티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읽고 마음을 묵상하고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방법을 계속 찾아가십시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을 암송하시고 찬양도 있고요. 또 설교 말씀 듣는 것도 있고요.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것도 있어요. 그 삶의 중심이 결국 주님 중심으로 움직일 때, 교회 중심으로 움직일 때,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일 때 그 사람의 신앙이 점점 더 성숙하고 또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좋은 신앙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나의 노력과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이 모든 사역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 기도회로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 있지만 또 이렇게만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계획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목장을 다시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목자와 예비 목자를 세우고 예비 목자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목자와 예비 목자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당분간은 줌으로 하고 그리고는 오프라인으로 하려고 하는데 목자 훈련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생명은 진짜 교회예요. 진짜 교회는 사실은 큰 교회보다도 작은 목장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를 깊이 사랑하며 뭐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막 크게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뭐 섬겨야 될 것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물건을 갖춰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가정에서 그렇게 모이지만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그 모임이, 그 나눔이, 그 삶의 나눔이 거기서 하는 사역이 진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목장을 세우는 작업을 목장이 세워질 때까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목장이 세워질 수 있도록 제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목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목자 훈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목장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이상을 이루려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목장교회였어요. 가정교회였습니다. 그 거실에서 모여서 소파에 모여서 말씀 나누고 찬양하고 또 전도해야 될 사람들 전도하고 또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같이 말씀 떡을 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병이 낫고 그 역사가 있는 곳이 바로 그 초대교회였는데 그 초대교회 이상이 우리 목장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꼭 최철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말하지만 설교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말이 아니라 삶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진실한 목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최철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성령의 영감이 떨어지지 않아서 계속해서 주의 말씀 증거하는 일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아시죠? 이정순 집사님과 이정순 집사님 아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정순 집사님 아드님 혈액암 치료 중에 있는데 깨끗하게 고쳐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표석영 집사님 남편 안봉구 선생님 이제 수치는 정상이 되었지만 이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예배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규리와 테리 여러분 어제 새벽기도 시간에 사진 잠깐 보여드렸는데 테리가 집에 왔습니다. 규리도 그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자가 그 호흡하는 전혀 어려움 없고 혈액이 충분하고 또 장기가 자라서 우리 규리도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민주 많이 닮았던데 그 아이들 민주 같이 생긴 애들 셋이 나란히 다가와서 그렇게 또 예쁨 받고 또 그렇게 예쁜 모습 보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많은 환우분들이 계시는데 또 아시는 대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것이 많죠. 정말 많은데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중보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또 고3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수능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더 공부하기 어렵고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아이들 좋은 결과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지혜 주시고 체력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특히 예배 나와서 하나님 바라보고 한번 가는 것이 그들에게 힘이 되는데 그것조차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홀로 있는 것 같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군대 가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많아요 기도 제목.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여기에 교회를 세우게 하셨는데, 주님, 설립 이후에 2년 만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렵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를 의지함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아버지를 바라보기 때문이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기쁨과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비록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영적으로 교제하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또 우리가 알고 깨닫고 기쁨으로 주님 나라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이 교회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이지만 우리 영적인 교제가 이어지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또 우리 기도가 깊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깊이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성령으로 인도하시며 결국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앙생활을 하며 말씀 보며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족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며 수고하는 그 신앙생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